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제목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특송하면서 들고 섰던 그 문구가 너무 좋아서 당분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거 갖고 계속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원천교회 성도라서 행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시작. 별로 안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그냥 활짝 웃으면서 원천교회라 성도라서 행복합니다 하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앉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막 성령의 불이 붙어갖고요, 막 활활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럼 덩달아서 나도 불이 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같이 막 기도를 할 때요, 옆 사람이 막 지금 막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요, 덩달아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옆 사람이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복이 끼쳐집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실까요?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복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그 안성 수양관에 가서 집회를 참여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얘기인데 재밌게 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 강사 중에서 첫 번째 강사로 이제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강사로 딱 나서셨는데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교회에서 그 집회를 할 때 얼마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 믿고 구하라. 그럼 오늘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고쳐질 것이다. 믿고 구하라 막 선포하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기도하면서 막 쥐어쥐어 부르짖으면서 그날 사람들이 막 입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갑자기 그냥 탁 누워서 잠자는 것 같이 너무 평안한 얼굴로 천국을 보고 온 그런 집사님, 막 가서 막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막 간증하는 그런 학생들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하나님 나에게도 좀 하는 건데요, 빛이 자기한테 확 오는 것 같더니 나한테 오는 빛이 확 오는 것 같고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싹 옆 사람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직접 들은 그대로 제가 묘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주여 그러면서 그 빛을 딱 보더니 탁 넘어가고 입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좀 주세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에게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주여 그런데 또 빛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니까 주여 그러는데 갑자기 확 옆 사람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입신을 하고 막 너무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왜 저한테는 안 주시고 왜 옆 사람한테만 이렇게 했고 주여 저 다시 한번 막 기도를 하는데요, 또 빛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멘 그러는데 갑자기 빛이 확 뒷사람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또 확 너무 행복하게 입신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그런 걸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저런 은혜를 안 주시고 왜 저한테는 저런 은혜를 안 주시고 왜 옆 사람한테만 뒷 사람한테만 막 그래 주시는 거냐고. 그래서요 장학일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이 맹인이래요.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래요. 짐작을 못 하셨어요? 옆에 사람이 넘어가는 걸 봤대잖아요. 지금 뒷사람이 넘어간 걸 봤대잖아요. 그 순간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게 막 옆 사람들이 막 불이 붙어서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나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이 떠져갖고요, 옆 사람이 넘어간 거 보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옆 사람 나도 저렇게 좀, 뒷사람 나도 저렇게 좀. 근데 자기가 지금 눈 뜬 거를 지금 모르고요 계속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교회가 난리가 났대요. 시각장애인이 맹인인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 없는 게 자기였대요. 목사였대요. 목사. 왜냐하면요 저거 다시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걱정이 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 옆에 있던 성도들이래요. 그 다음 날 이제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안마실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다음 날 성도들이요, 만두하고 호빵을 사들고서는 그 안마실소를 다 찾아갔대요. 다 찾아가고서는요, 만두하고 호빵을 다 까놓고서는요, 그걸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앞에 보여주면서 이게 만두야 호빵이야? 보여? 그럼 확인하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하면 복이 되겠는가? 첫째, 믿음으로 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복이 됩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믿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놨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입니다. 지금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어지니까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무슨 일입니까?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자기 자식과 자기 손자와 함께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믿음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유업을, 그 성을 바랐다, 바라보았다, 기대했다,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여러분 직역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성, 내게 주실 그 유업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표현하기를 그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걸 확신하고 그 자리에 서서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이 복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주신 우리들의 미래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게 주신 사업과 직장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오늘 이 모양일까, 이 모양일까? 오늘 왜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위치에 어떤 사건과 사고들 속에 내가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때로는 고나고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플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지만, 부끄러운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천국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붙들고 여러분은 확신하고 바라고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 믿음으로 그것들을 분명히 내 삶 속에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믿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내게 내 삶에 주신 복으로 기억되는 일들이 넘쳐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복이 됩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지혜와 겸손으로 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는 말을 하면 거기에 진짜로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 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나와 함께 연합하는 모든 일들 속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하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소망하게 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와 겸손으로 복이 된다. 지혜와 겸손으로.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인사 좀 하실까요? 좌우가 없으시면 앞뒤도 괜찮으십니다. 참 지혜로워 보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겸손해 보이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딱 두 분이 가족끼리 앉았는데 참 겸손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웃더라고요. 비웃으시더라고요. 왜 비웃지? 여러분 지혜와 겸손할 때 여러분 뭘 떠올리셨습니까? 참 지혜로워 보이십니다. 그냥 인사하셨나요? 아니면 정말로 지혜로워 보이십니다. 어쨌든 옆 사람에게 지혜로워 보이십니다라고 해서 어떤 지혜를 떠올리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겸손해 보이십니다라고 해서 어떤 겸손을 떠올리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6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린 그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시편 147장 4절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147장 4절에서 얘기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조금 더 의미를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에 그 헬라어 배열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숫자를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별들의 숫자를 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허니 버터칩 쿠키 도대체 그 몇 개를 만들길래 그렇게 못 구해서 난린가요? 제가 여태까지 신방하다가 올 봄에 대신방을 갔는데요. 다 교자상 그 뭐라 그러죠? 그 찻상에 차 뭐라 그러죠? 테이블 뭐 상 그 교자상 거기다가 예쁜 접시에다가 한 봉지 허니 버터칩 쿠키가 딱 올라서 옆에 갖다 놨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났는데 이거 못 드셔보셨죠? 드셔보세요. 일부러 구해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몇 개를 만들었길래 그렇게 부족한지 아시나요? 그거 만들어낸 사람은 압니다. 그 회사에서는요 아주 마케팅의 그 전략을 해갖고서는 숫자를 정해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몇 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몇 개를 보냈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왜? 자기들이 만들고 계획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초코파이를 좋아하고 군인들이 뭐 초코파이면 환장한다 그러는데 요즘 군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개성에서 노동자들에게 간식으로 초코파이를 줬대요. 그랬더니 안 먹고 다 집에 가져간답니다. 자기 애들 먹이려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2개 줄 테니까 하나는 꼭 먹으라고 그렇게 해갖고 2개씩 준대요. 그럼 몇 개 만들었는지 아세요? 한 달 동안 초코파이 몇 개 만든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 생산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회사에서 압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만큼을 만들거든요. 어떻게 그 숫자를 아는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별들의 숫자를 세신다 정도가 아니라 그 직역하면 그 헬라어의 뜻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숫자를 정하신다. 그리고 세신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모든 그 들짐승들, 모든 그 가축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누가 붙였어요? 아담이 붙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 그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니 그가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주일학교 애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걸 설명한다면, 야 아담아, 네 앞에 있는 이것들에게 그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코가 길거든요. 그럼 뭐라고 이름 붙였게요?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놈을 보니까 목이 길거든요. 뭐라고 이름 붙였게요? 어떻게 하세요? 아담이 보니까 내가 이걸 배운 적은 없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부르면 되겠다. 이건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보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정말 합당하게 이름을 붙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최소한 아담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짐승들을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최소한 짐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창조고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배운 적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도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만든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들이 뭐 명왕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한참 막 모든 신문 뭐 막 기사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명왕성을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그 명왕성 그 기사를 보면서요, 그 나사에서 그 명왕성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10년 전에 우주선을 쏴놓고 10년 동안 그 사람들은 밥줄이 끊길 염려가 없어요. 그냥 그 10년 동안 잘 날아가고 있는지 확인만 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나왔어요. 사진이 왔는데 하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트 부분이 딱 생기니까 그 하트 부분을 갖다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명왕성을 1930년에 발견한 클라이트 톰보라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통보 영역이라고 붙였어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단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제 천문 연맹에서는 지금 이름을 짓고 있어요. 이름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이름을 붙여봐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방법과 목적과 이유와 그 의도가 느껴지고 그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 그 이름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름 붙였습니다. 명왕성에서 발견된 이것들도 이제 이름이 붙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한번 이름을 붙여봐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배우지 않았어도 그 원리와 그 이치와 그 방법과 그 방향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앞에서 그 면전에서 우리가 살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자랑하고 높이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겸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겸손이 하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운영하고 계시고 그것을 나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신 분, 그것을 알게 하시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지혜와 겸손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와 겸손이 하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시편 147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 마지막 절에서, 그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47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숫자를 정하시고 세신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 모두 이름을 부르신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교만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권능과 그 모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의 말씀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복된 자리가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축복하는 대로 거기에 복을 내가 줄 것이고 너와 함께 연합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기다리면, 기대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들은 축복으로, 복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혜와 겸손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온 우주와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힘인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면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지혜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는 많은 경험을 한다고 거기에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혜로워졌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얼른 따먹었는데 지혜로워졌나요? 열매를 따먹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은 많은 경험을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과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내가 배우지 않았어도 내가 정말 미리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으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쌓여지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이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 16장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노라.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14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는요, 다윗이 서둘러서 신하들에게 빨리 이 성에서 도망가자고 지금 재촉하면서 그 성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왕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자는 겁니다. 왜?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을 칠까노라.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 부분을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했으면 다윗이 맨발로 신하들을 데리고 그렇게 도망갔을까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군대와 힘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반란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군대 장관들과 신하들과 모든 이들을 데리고서 빨리 서둘러서 이 왕궁을 빠져나가자고만 합니다.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손으로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피를 흘리는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최소한 막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진압하지 않고 서둘러서 이것을 빨리 떠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7절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는데 다윗이 돌아가라고 합니다. 성전에 다시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성전에 있으라고 합니다. 왜? 25절에서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26절에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왕에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말했던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내 모든 자녀들에게 이 왕위를 두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것이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하나님 주신 지혜로 판단할 때 내 아들이 그 왕의 자리를 탐내고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유혈 사태를 벌어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잠시 뜨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에서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막 급히 피해가는 그 다윗을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저주하냐면요, 사울 왕의 같은 족속입니다. 같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쫓아오면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사울의 왕의 피를 흘리고 왕이 되더니 너도 아들을 통해 피를 흘리고 왕자리에서 쫓겨나는구나라고 그렇게 계속 저주를 하면서 쫓아옵니다. 조롱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 사울의 피를 흘리고 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롱을 당하고 계속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하니까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건너가서 내가 저의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내가 가서 저의 머리를 쳐버리겠습니다.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봐서도 다윗은 지금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자기 군대가 지금 옆에 있고요, 자기 신복들이 있고요, 지금 자기 신하들이 옆에 있고요,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비새가 내가 건너가서 저 조롱하고 저주하는 저의 시므이의 목을 치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앞에 15장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말이 나와 상관없는 것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여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들로 이것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근데 속으로는 시기하고 있어요.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미워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듣기 좋은 소리로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막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칭찬하고 한다 우리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시므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도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라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래전 일입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벌벌 떠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요, 무당에서 좀 부적이 집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적을요, 뭐 희한한 여러 가지 뭐 닭피로도 쓰고 뭐로도 쓰고 막 부적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서는 와갖고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마음도 평안해졌고 집에서 아픈 사람들이 다 나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의사들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질병이 다 났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발발발발 떨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이 부적을 없애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대요. 벼락을 맞아 죽는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 부적을 만약에 훼손하면요 가족들이 전부 다 저주를 받아서 시름시름 앓다 죽을 거라 그랬대요. 세상에 아파서 간 사람한테 그게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코도 걸고 코골아서는 그냥 물질도 빼앗고 그다음에 생명도 빼앗고 영혼의 생명까지 다 뺏는 아주 그런 짓을 했어요. 제가요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벼락을 맞아도 내가 맞고 가족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도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게 한 10년쯤 전 일이거든요. 아직도 벼락을 안 맞았어요. 아직도 저희 가족들은 건강해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말들로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또는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대적할 힘이 없어도 여러분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언젠가 어떤 예배에서는 제가 그런 예를 들은 적도 있었는데 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다 지불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서는 부도를 내버려서 다 같이 부도가 났어요. 명절이 되니까요. 세상에, 그때 당시 건설업을 하셨는데 건설 현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사장님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우리 집이요, 우리 집. 아파트 문짝을 뜯고 들어왔어요. 돈 내놓으라고. 술 사들고 들어왔고 다 막 집에 들어눕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래서요 집에 저희 어머니하고 있었는데 막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걸 못 보겠었고 제가요 대들었어요. 남의 집에 왔고 왜 그러냐고 대들었는데요. 그때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던 그 중에 자기들 말로는 오야지라고 부르는 분이요, 저한테요 손을 이렇게 했고요, 꽉 눈가를 뽑아버리려고 그랬어요. 초등학생인데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래갖고요, 어디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저를 안고선요 방으로 들어가라면서 놀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간 뭐 해결이 돼서 다 집으로 보내고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아버님이 들어오시더니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막 행패 부렸던 그 친구 있잖아.
저희 어머니가 한 소리 들어 저도 같이 들었죠. 두 눈이 멀었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사고로 두 눈이 다 실명됐대. 그분이 저한테 확 두 눈을 뽑아버리려 그러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정말 무서웠어요. 지금도 그때 그 아저씨의 눈빛과 손이 그냥 떠올라요. 근데 대들 수가 없었어요. 단지 우리 엄마를 이제 지킨다고 큰 소리만 쳤지. 근데 어머니도 놀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이 대적할 때 여러분 우리들이 그 악한 것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약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를 그에게로 돌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너는 그러므로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들 모두 다 축복을 지니고 사는 삶을 살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원천교회 성도라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은혜롭고 사랑 있고 축복 있는 교회, 복된 교회에 살고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서 정말 내가 적어도 내가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떤 시작이 되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때로는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겸손히 앞에 무릎 꿇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데 그런데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이 터전에서 우리가 심겨졌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복 받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 복이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겸손함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복을 받는데 왜 그런 좋은 영적인 터전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서 복을 못 받는가?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말씀을 배우고 난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배우고 또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들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 이 상황이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것들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 속에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내가 복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말하는 내가 축복하는 것들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일들이 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